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은 평안하시고 삶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은 죄와 사망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속박을 받게 됐습니다. 두 가지 강적, 두 가지 원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 남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맺은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약속의 후손인 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이 된 것도 한 사람 때문인데 의인이 된 것도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된 데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데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의인이 된 데는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시민으로 또 살게 된 것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또 순종하며 또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예쁜 꽃들과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봄을 맞이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설레임이 부풀어 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사 여느 해처럼 진정으로 기쁘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기후는 예측할 수 없고 세계는 돈 경쟁으로 물든 정색 가운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시키는 사람들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먼저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참 마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자비의 마음으로 재난 가운데 집과 일상의 터전을 잃은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선교하게 하시며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늘 그랬듯이 자신들의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두렵게 지켜내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자, 최선을 다하려 애쓰고 노력하는 지도자를 세우사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셔서 부르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4년 6월 9일 올려드렸던 마라나타 중창당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38문답까지 믿음편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8주 동안 우리 사도신경을 또 공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39편부터 107편까지 의무편을 지금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9문입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얼마든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명령을 하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9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뭐냐면 복종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복종해라, 순종해라. 복종과 순종은 이 명령권자의 말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죠.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분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도 없죠. 그러나 그것도 태어난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사람이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순종이다, 복종이다. 전도서 12장 1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40문 오늘 40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렇게 39문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법이다. 더 구속력을 가진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계시된 뜻, 복종의 법 이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40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이야기하죠. 윤리, 도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분, 행동해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본분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덕법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나 가치의 기준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나 가치의 기준이 되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어떤 법칙들이나 원리들을 도덕법이다. 법자를 붙여서 더 강제적인 구속력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도덕법은 일반 다른 법과 달리 범죄했을 때 어떤 정해놓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비난은 받을 수 있겠으나 물리적인 제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강제력을 구속해서 이 법을 어기면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일반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것들은 강제력인 구속력이 있는데 도덕법은 그 사람을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도덕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는 법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인간 세상에서 그냥 윤리로 지키는 것이고 강제 구속력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화가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덕법이라고 이것이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도덕법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계시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도덕법입니다. 사람들이 통념으로 만들어진 법을 도덕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통념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계시된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도덕법은 율법으로 문서화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나중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죠. 넷째,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도덕법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잘 알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의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가장 큰 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도덕법 가운데 특별히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게끔 한 것이고요. 십계명은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압축해 놓았죠. 도덕법의 내용이 율법에 들어가 있고 십계명으로 요약된 것입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법,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뜻이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덕법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이 가장 큰 범주이고
율법의 정신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다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율법 그들도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압축해서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 중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본성과 양심으로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도덕법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본성과 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무관하지만 세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성과 양심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본성과 양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시된 뜻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자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다. 저 신앙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양심에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양심으로 의무를 다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리고 살고 불순종하고 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형편없는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본성으로 양심으로 도덕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키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본성으로 양심으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선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살고 옳은 일에 앞장서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 생명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너는 양심도 없다. 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너 양심에 털 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기다 어느 정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과 관련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사는 인간의 도리들은 그들이 양심을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야만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도 양심이 없다. 양심에 털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양심이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따라갈 때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양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제의 도덕법을 지킨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양심과 본성에 의해서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양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메꿔가면서 더 인간적인 도리를 잘 하게 되면
정말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 관리 잘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양심 관리도 잘 하셔서 양심 관리 못하면 신앙에도 타격을 입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 관리 잘 하시면서 선한 양심으로 잘 또 가꾸어 가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탁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목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39절 40절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 계명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계명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해. 마음과 목숨을 다 뜻을 다.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율법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벽에 못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물건을 걸면 이것이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 모든가 율법이 그 계명에 걸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요약이 되고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느냐, 이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잘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봐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서 돕고요. 또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할 때 이것이 완벽한 인간의 본 모습이고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웃 사랑만 잘 실천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까지 장착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것이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이웃사랑 같은 그 사랑은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환경적인 요인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선물을 받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받고 선물을 받고 도움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이 도덕법, 율법, 십계명을 정말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나갈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좀 가지시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덕법, 율법, 십계명 압축되어 있는데 이 압축된 십계명을 또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의 몸 상태가 또 마음 상태가 나쁘고 또 어떤 일이 이익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마음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에 철저히 부응하며 책임 있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피조물들이 되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멋쟁이 신앙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 잘 앞으로 배우셔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행복하게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또 하시는 명령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멋쟁이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6.3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며 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법, 율법, 십계명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히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멋쟁이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저희의 욕심과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들이 꺾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부추겨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이 안 좋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이익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믿음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6월 3일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보들을 뽑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며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들의 면면들을 살피는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국민들이 깨어서 후보들의 면면들을 잘 살피고 공약들을 살피며 정말 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를 꼭 직접 뽑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 뜻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지도자의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아름다운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둠이 장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과 신음이 있었던 그런 곳에 웃음과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 또 남은 시간 우리 동인의 가족들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지혜와 믿음과 건강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생업의 현장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